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가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당시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었나,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했었나 알 수 있어요. 2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막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진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함을 막 받고 있었는데,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살려주시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냥 굽어 보시옵소서에서 끝나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잖아요.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충만함을 당했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이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였어요. 특별히 막 살려주세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받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가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살려주세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인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온 군대를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게. 말씀 한 가지만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뜻이셨어요. 제자들이 하기 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원했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취지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냥 주님의 뜻을 맡기면서 다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병고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많이 전파됐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때에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 그와 같은 개념에서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래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 제가 엊그저께 이제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털이 안 난 애를 데리고 왔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과연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은 머리털이 날 거를 믿고 왔을까? 진짜로 이 사람은 믿고 자녀를 나에게 데리고 온 걸까?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줬대요. 그랬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그 엄마와 아들이 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여기서 기도받고 나서 머리에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해줬던 선교사님 본인이 더 놀랬대요.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막 믿음에 확신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기도만 해줬는데 그냥 머리에 털이 난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우리 강 목사님이나 단에서 우리 기도할 때 치유의 기도는 계속 선포를 해요. 우리 진짜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이나 베드로 선배님처럼 막 그런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님들 하나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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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어요. 몇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4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핍박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병 고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각자 기도가 있잖아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유아기 때 하는 기도예요,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차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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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는 주로 뭘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럼 여기서 병 치료에 대한 기도는 이미 했으니까 병 치료에 대한 은사, 신유 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사들이 이 기적과 이사, 표적과 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거.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에 어떤 능력, 행함이 나타났냐면 이거는 이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행함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언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총독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마술사가 그걸 막 방해하다가 사도 바울이 저 총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마술사에게 능력을 행해버려요. 그냥 기도를 해버려요. 당분간 맹인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그냥 맹인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 막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냥 맹인이 돼버렸어요.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와 우리 신명기의 모든 우리 지체님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기도를 4가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아주 이 응답이 또 감동적이에요. 응답이 31절에 나오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야, 기도 응답이 나온 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4가지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사실 뭐 게임 끝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을 절제.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은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서 그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그 핍박받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받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그 예수님의 그 구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진리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담대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우리 신명교회 모든 지체님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